최근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살면서 지금이 어찌 보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깊이가 조금 다리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였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 또 그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자들이 이제 엘리야도 있었고, 또 그 제자였던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또 정략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을 맺어서 도로가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왕의 대로도 있었고, 또 족장길도 있고, 그리고 이 지중해 변으로 보면 해안길도 있는데요. 이 길들이 그전에는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 막혀 있다가 이때에는 정략적으로 너와 나라가 형제 나라가 되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합 왕 때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 땅이죠. 그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한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역을 통해서 좋은 것들도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 종교적인 신들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또 영적인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이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참 어찌 보면 진노했고 심판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고, 엘리사의 그 제자였던 한 제자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남겨두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진 이 재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인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 남편이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역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빚도 지고,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순교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서 지금은 나와 내 두 자녀만 남겨졌는데,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자가 와서 너가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너의 집을 압수하고 너의 두 자녀를 종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빚을 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짧은 문장을 통해서 당시 이방 문화와 이방의 신이 지배하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 남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남편이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누구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단서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주변의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당시 1세기의 유대인이었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했고 또 유대인 장군이었던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썼던 고대 전쟁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필사했던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는데,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본문에서 이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타르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타르굼에 보면 이 본문을 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바댜의 아내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오늘 성경에는 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지금 몇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남편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였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전제로 이 남편이 오바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국내 대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관직에 굉장히 높은 공무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 사람은 집을 지키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높은 직책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아합의 궁의 한 집을 지켰던, 청소하고 관리했던 관리인 정도 되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엄청난 그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그 표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 누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이 국내 대신이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숨겨두고 거기에 물과 식량을 넣어서 숨겨주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남편과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해서 같은 동일 인물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게제라 하샤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단어들을 숨겨놨다는 거죠. 동일한 단어, 동일한 표현들, 동일한 문장들이 등장할 때는 이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편은 이 부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제자였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던 내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문장과 오늘 이 남편을 표현할 때의 경외하다라는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지금 이 국내 대신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는데 그 국내 대신이 엘리야를 찾아가 결국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떤 이유에 있는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오바댜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론 자신의 집은 집을 지키는 자긴 했지만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재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고 먹이고 입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쳤던 일들 누가 했냐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늘이 막히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풍요롭게 지냈는데 어떤 기근이나 어려움 때가 되면 누가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맞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의 신들 가운데 유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근 때에 가장 어려운 타격을 가장 먼저 맞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기근이 얼마나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략 3년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간이 나오진 않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그럼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만 섬겼을까요? 잘 읽어보면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음식을 넣어서 숨겨주었는데 이 기간이요 짧은 몇 개월, 며칠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시간이 지속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때마다 이 오바댜는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빚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당시에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 또 잡혀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숨겨주면서 자신의 재정을 다 들여서 빚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전쟁이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니까 2년 8개월 조금 더 넘어갑니다.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그 전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이스라엘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코로나의 끝이다라고 했던 때가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공식적으로 딱 끝이다라고 했던 때가 한 3년 3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채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정말 언제 끝날지 이렇게 길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8개월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3년 6개월을 채우시려나? 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가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도 너무 심한데. 근데 그런 시간 동안 저희가 어쨌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저희가 무엇이 남았을까요? 빚이 남았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오늘 이 마음이 저희가 막 오더라고요. 주님, 저만 빚이 있는 건 아니군요. 이 어려운 때에. 근데 여러분, 빚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때 오히려 더 우리가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료 배달라면이라는 라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화요일만 하다가 전쟁 때 목요일 하루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또 섬기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가자 지역에서 이 치료차 나왔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돌아가지 못했던 분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한참 또 전쟁이 나니까 가자 지역 주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피난을 왔을 때 텔아비브 지역은 아직 로켓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위험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가서 저희가 그들을 함께 음식을 또 섬기고 또 나누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나니까 오히려 우리들에 대한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찾아가서 라면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계속 베풀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더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마음에 국률함이 생겼는지 여기도 와달라 그러고 저기도 와달라 그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찾아가서 함께 먹이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시간들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지금 2년 넘게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지금은 빚만 남았더라는 거죠. 열심히 섬기느라고. 최근에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고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희도 이제 물가가, 한국은 달러가 많이 올랐고 이스라엘은 셰켈이 너무 강세여서 이게 더블로 지금 부담들이 굉장히 됩니다. 셰켈 값이 지금 1셰켈에 한 530원, 40원 정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제가 살면서 500원이 넘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셰켈 1셰켈 하나가 530원, 40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아주 가장 심플하게 라면 값으로 이제 보통 물가를 좀 책정을 하는데, 한국은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사 보니까요, 정말 싸게 사면 하나에 500원 정도, 단가가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6,000원이 넘어섰습니다. 6,500원 정도 하니까 10배 이상의, 라면 하나가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 물가 차가 10배 이상의 물가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더 나누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상황이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이 이런 상황으로 해서 그냥 하소연하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좀 불의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소외받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졌고 억울함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결론은 아닌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인이 원했던 것은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너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으면 저 돈이 필요합니다. 저 먹을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자기 집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구석에 저 기름 한 접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한 접시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접시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 먹을 수 있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마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몸에 바르는 기름이다, 몸에 바를 수 있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런 기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먹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발라서 축복할 때 썼던 기름이라고 지금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시면 그 사가는 구입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노인팅 오일 많이 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노인팅 오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 요만큼 생겨서 딱 열면 향이 나고 그것을 이렇게 축복할 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에 이 엘리사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그릇에 지금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요만한 조그만한 병에 담겨져 있는 어노인팅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인팅 오일 하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너 그 밀가루 떡을 해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당신 주기 전에 이거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과부는, 오바댜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 과부는 그것조차 먹을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보니까 이 조그만한 병 하나 있는 이거 하나 있어서 이것 먹던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릴까 하다가 당신이 너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찾아보니 이것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했던 모습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엘리사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하소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년 넘는 시간, 이 전쟁의 시간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은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게, 여러분 좀 평안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요 무릎 꿇지 않아요. 평안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함이지만 그게 익숙해져요. 사람은 굉장히 빨리 익숙해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정말 이건 제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재정이 매달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섬겨야 되는 일들을 열어가시는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물론 재정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가 필요한 거를 물어보시지 않고 너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부르짖었죠. 부르짖고 주님께 그냥 제 이야기를 하소연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 당시에는 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냥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홍해바다까지 앞에 가게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앞뒤로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안에 안위함과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왜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큰 메이저급 많은 성경의 기사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로, 성경 전체로 들여서 가장 많은 기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죠. 근데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두 번째로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8번의 기적이 나와요. 물론 더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8번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엘리사가 8번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보다 딱 2배 더 기적을 베풀었던 인물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엘리사. 네, 모세도 기적을 베풀었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16번의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8번 기적이고 엘리사가 16번 기적이면 왜 2배의 기적이었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그런데 진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잘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과 이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구약에서 가장 비슷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오늘 지금 저도 이 앞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자 했던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어요. 실제로 그는 사람을 고쳤고 살리고 영적인 다음 세대를 키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주님의 사역을 구약 성경의 인물로 보면 가장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엘리사더라고요. 또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엘리사와 엘리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무릎 꿇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보는 때에 살고 있군요. 실제적으로 정말 돌아보니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었더라고요. 단순히 2년 반의 시간이 아니라 제 25년의 이 이스라엘 땅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아니면 주님이 저를 심지어 쳐서까지 엎드려서 기도받기, 간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꼭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이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이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집니다. 이때 아마 만약에 밖에 나가서 기름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너가 지금 빚이 졌는데 내가 너 이 기름 빌려서 언제 어떻게 갚을지 어떻게 알고, 기름을 빌려오라고 그랬으면 이 여인은 마음이 어려웠겠죠. 아니, 그걸 차라리 주시지 왜 그걸 빌려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뭐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데 뭐 좋은 그릇, 깨지면 뭐 비싼 그릇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빈 그릇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켈림이라는 단어예요. 켈림. 근데 켈림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접시, 그릇이 아니고요. 어떤 거를 담을 수 있는 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 클레이라고 하는데 켈림, 클레이 자마를 하면 악기란 뜻이에요. 클레이 밀카마라고 하면 전쟁의 도구, 무기란 뜻이 듭니다. 그리고 뭐 클레이 카도시 하면 거룩한 도구, 예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켈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컵, 접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 담을 수 있는 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네요. 그저께 잠시 극동방송에 갔습니다. 아는 분이 계셔서 극동방송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극동방송에 그분이 뭐 이렇게 구경을 막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경을 시키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좌변기랑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좌변기가 무슨 회사인지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놀랍게도 켈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영어를 보니까 KELI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게림이죠, 그죠? 게림 회사예요. 게림 회사인데 영어로는 켈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 그 당시에 심지어 요강도 필요했겠구나. 담을 수 있는 어떤 거. 물론 좀 더럽긴 하지만 깨끗이만 씻는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엘리사가 뭔가를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좋은 그릇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바케스, 뭐 요강 상관없어. 뭐든 담을 수 있는 뭐든지 일회용 그게 다 상관없어. 뭐든지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저한테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빈 그릇. 여러분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문을 닫고 들어가 그리고 너의 자녀와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걸 왜 그렇게 하셨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사람들이 막 이것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막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을 텐데 문을 닫고 들어가. 그리고 전제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한 요만한 어노인팅 오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어노인팅 오일 하나로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어요. 그 자녀들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왔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채워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갑자기 뿅 하고 모든 게 다 채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부었는데 이 어노인팅이 조그마한 병에서 끊이지 않고 기름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을 수 있고 한 병을 채웠는데 그 한 병을 다시 다른 그릇에 부어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확장되어서 기름이 채워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그 방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 두 아이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혹시 준비가 됐으면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기 바로 이틀 전에 이스라엘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저희 배들라면을 좀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자막 작업을 좀 했습니다. השבוע ביקרנו בבית רמיון, הפועל פעמיים בשבוע ברובע הנוצרי בעיר העתיקה וברחוב הנביאים במרכז העיר. הכל כאן מתרומות של נוצרים בעלי זיקה לישראל מהקהילה הקוריאנית. זאת הגרסה הקוריאנית של ראמן? כן. אומרים רמיון. רמיון, אוקיי, אז אנחנו אוכלים היום רמיון. כן. זה בלי מרק, זה צ'פגטי. צ'פגטי, כמו ספגטי. כן. ספגטי בקוריאנית. כן, כן. הסיפור של לים וצ'ה בארץ התחיל לפני 25 שנה. שניהם נוצרים פרוטסטנטים שהכירו בקוריאה הדרומית, התאהבו והחליטו לממש סיפור אהבה נוסף עם ארץ ישראל. אני לפני יותר 30 שנה אני טיילתי כל המקומות בישראל, אז אני קיבלתי בחסד גם באהבה מאלוהים.
אז אני רציתי, אוקיי, אני חזרתי לקוריאה, אז אחרי צבא, גם אחרי ללמוד, אני רוצה לחזור פה. 사리 곰탕면 עם מרק לא חי. זה מעצמות. כאן בקוריאה יש גם שני מדינה, צפון ודרום. יש לי תקווה להיות ביחד. בישראל גם ערבים, גם יהודים ככה נפרדים. אני רוצה להיות חברים, כולם, לכולם.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וכאן נכנס לתמונה המושג הקוריאני המסקרן, ז'ון. מה זה ז'ונג? ז'ונג זה נותן אהבה לאחרים, ושל התרבות של הקוריאנים מחלקים אהבה גדולה לאחרים. המטרה שלנו, אנחנו רק כן, לעזור גם באהבה של בארץ, בגלל זה אנחנו כמו... אז גם יש לי אמונה שאלוהים נותן לנו חינם, משהו חינם, חיים חינם. אז אנחנו גם נותן לאנשים גם. אי אפשר לפספס את המגוון האנושי שממתין בתור לרמיון, מעורר תיאבון בקרב בני כל העדות והדתות, והפך למקום מפגש שמחבר בין קהילות שונות בעיר. It is delicious. I know these folks for, 10 years now and I love them. זה משהו שהוא כזה מפה לאוזן פשוט? אנחנו מביאות הרבה חברות לפה, זה קצת כזה שרשרת של מעגל פנימי שכזה גם אוהב את הדבר הזה וגם רוצה לבוא לפה שיש זמן. הבנתי שלך מביאים את הכי חריף. 오실 때마다 항상 드시는 게 불닭볶음면인데요. 불닭볶음면을 특별히 좋아하셔가지고. Christian, but you wear a kippah on your head. It's not about religion. And the reason why I wear this is to let the Jewish people know in times of trouble that I stand with them. למה היה לכם חשוב להכשיר את המטבח? רציתי שגם בדתיים הם להיות ביחד. גם אני אומרת למתנדבים, אסור לשטוף ביחד. הרמנים יותר הרבה זמן זה להתפתח, איך אומרים? נהיים נפוחים. נכון, זה לא טעים. אסור לחכות הרבה זמן. כן, גם צריך לאכול ישר את הרמן. כן, כן. הרמיון הוא אחת המנות הפופולריות ביותר במטבח הקוריאני. מנה שהתפתחה ממרק הרמן היפני האהוב והושקע בשנות ה-60 בתקופה שבה קוריאה הדרומית התמודדה עם משבר כלכלי קשה ועם מחסור במזון, בניגוד לתדמית שלה היום בתור מדינה מודרנית ומתקדמת. המטרה הייתה ליצור ארוחה זולה, זמינה, משביעה וקלה להכנה. מנה שנולדה מתוך מצוקה לאומית והפכה לחלק בלתי נפרד מהתרבות הקוריאנית, שלים וצ'ם מנסים להביא איתם גם לישראל. יפה. אני חייבת לעבוד על כישורי הבישול שלי. יפה. בשביל זה באתי לפה. רמיון מוקפץ. 네. תודה רבה. איך אומרים תודה בקוריאנית?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וואו. יש מילה לזה בקוריאנית ממש? כן, 면치기. 면치기. זה נודלס, 치기 זה מכה. אני כמו... ביאנצ'יגי. 면치기. עכשיו אמרתי נכון. כן. טוב, עכשיו אני עושה ביאנצ'יגי. הנה, זה בסדר ככה? כן. זה קשה. אפילו קוריאני קשה, 면치기. זה קשה. את יודעת לעשות? כן, בטח. וואו. בשנים האחרונות, הביונצ'יגי הפך לתופעת רשת שנויה במחלוקת בקוריאה. יש הסבורים כי מדובר בחוסר נימוס, אך בבית רמיון הצליל הזה מתקבל בברכה. 내일 8시? 진짜? מעניין לראות איך דווקא מנה מהמטבח המזרח אסיאטי מצליחה לחבר בין אנשים כה שונים. סיפרו לי על המקום, והם אמרו שיש פה אוכל בחינם, הם מזמינים לכולם, אפילו סינים, אז הגעתי לפה. I'm a taekwondo master, Dan Tisha. This is the highest rank. ודאי הוא תפקיד שלו הוא שומר. מישהו מבטיח, אז הוא שומר, הוא עושה טקוונדו 9 דן, אז אל תנסה משהו. שלא יתעסקו איתכם. 이제 내 검은 나쁘지
אין ספק שחובבי הרמיון מצביעים ברגליים וממשיכים לפקוד את המקום מדי שבוע גם בקיץ הלוה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깊은 눈에 빠진 채 너의 매력에 빠졌어 헤어날 수가 없는 걸 my heart.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보여드린 이유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 저희가 어떤 뭐 대단한 걸 한 거는 아닌데 최근에 저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5년 올해로 이제 5년 동안 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베들라면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문득 여기 차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빈 그릇 라면을 몇 그릇이나 끓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얼추 한 5만 그릇 정도 끓인 것 같더라고요. 5년이란 시간 동안에.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뭐 여러 다른 그릇들도 있겠지만 이 뭐 라면 그릇으로 본다면 한 5만 그릇 주님 앞에 이렇게 빈 그릇을 준비했다란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너희가 이것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좀 왔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제보한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 첫 장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 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물론 어떤 단체에서 무슨 그냥 뭐 봉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방송국이 지금 11번 칸이라고 하는 방송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메이저 가장 큰 방송국이고 저녁 8시 메인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그냥 낮에 나온 조그마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인 저녁 8시 뉴스의 가장 끝에에 저희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8시부터 9시 반까지 뉴스 시간인데 뭐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8시부터 뉴스를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 뉴스의 전체 이야기는 다 전쟁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뭐 불편한 이야기죠. 그 안에 또 뭐 최근에 이 프라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동성애 축제하는 이야기, 또 종교인들이 군대 가지 않겠다라고 데모하는 이야기, 또 전쟁의 피해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들, 뭐 좋은 얘기들은 아니라 다 그냥 사회의 이 불편하고 어두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베들라면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베들라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후에 이것에 대한 반응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히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제 한 3일 후에 이거 방송되고 3일 후에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요. 3일 후에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뭐 이렇게 다 방송이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략 한 50만 뷰가 나왔습니다. 한 3일 동안 한 50만 뷰가 이제 봤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100만 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한국도 그게 뷰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최소한 한 5명 중에 1명들은 받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목요일 날 베들라면 하는 날인데요. 정말 놀랍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평상시에도 저희가 적지 않은 인원이 옵니다. 보통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오는데 최근에 시스템을 좀 바꿔서 예약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딱 1시간에 40명씩, 그래서 3시간 동안 40명, 120명을 받는데 평상시에 보통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서 오고, 근데 실제로 나누는 건 한 120그릇 나누죠. 왜냐하면 그 교회 스태프들도 있고 저희 또 같이 봉사자들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예약 안 하고 온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데 그 다음 날은 기본적으로는 120명 플러스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 뉴스를 보고 야,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사실 여기에 아까 제가 어머니가 2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서 이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던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 아이들이요, 이 베들라면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지? 라고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와서 뭐 다른 아이들도 저렇게 많이 오지만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 와서 그렇게 마음껏 라면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돈에 밝은 저희 첫째 은우는 이거를 돈 주고 팔아야지. 왜 이걸 무료로 주느냐. 자기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저녁에 방송이 됐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딱 이제 학교를 갔더니요.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아빠 어제 방송에서 봤다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라이도 전화 오고 소리도 전화 와서 아빠 막 학교 갔는데 엄마를 어제 뉴스에서 다 봤대요. 근데 이 한마디가 그냥 아이들에게도 좀 위로하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여기 와서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나름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베들라면 무료 베들이 라면을 끓여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직 이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랬는데 그냥 별건 아니죠. 세상에 그냥 잠깐 방송이 나온 거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가치 있는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하셨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자녀에게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 보니 또 자라면서 보니까 아빠는 어떤 상황에 따라 돌아가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겨진 건 어머니에게 빚만 이렇게 남겨주고 지금 상황은 자기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를 통하여 자녀들이 직접 빈 그릇을 빌려오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라고 생각이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통해서 위로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정말 이스라엘 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업고 매이매고 끌고 다니고 막 울어도 그렇게 끌고 다녔던 것. 근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보면 어른들만,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좋죠. 이렇게 사역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 사역은 편함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땅에서 불편하지만 함께 어머니와 아니면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자녀에게 평생 기억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영상이나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도 현장에서 그 눈으로 보는 것만큼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저는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을 쳤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을 때. 근데 그 가운데 더 가장 최악이었던 때는 언제냐면 아마 그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숨어 들어갔을 때 아기스 왕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였더라. 그리고 막 벽을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막 정말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은 그 순간에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거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따르는 자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지금 적진의 블레셋 땅에 들어가 블레셋의 한 왕 앞에서 제가 살고자 그냥 미친 척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현장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미친 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레시아노트 에타모라고 되어 있는데 레시아노트는 체인지란 뜻이고요, 타모는 맛이, 테이스트, 맛보다, 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맛이 같다는 거죠. 맛이 같더라. 인생의 다윗이 맛이 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 직역하면 맛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이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시편 34편에. 근데 시편 34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인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저의 베들라면과 저의 인생의 이 이스라엘 삶의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아이들이요, 무료 공짜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저렇게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준비했던 한 5만 그릇 이상의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름을 성경에 보면 그
집안에서 다 가졌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그릇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만,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돌려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자는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물대농산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과 또 이 땅에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여기 하게 하시는지 이미 맛보아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도 그 바닥에서 세상의 쓴맛을 경험했던 다윗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을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엔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하나의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과 정치적인 이슈들을 참 불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너무 유대인의 편에 서서 이 팔레스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을 정죄하는, 저주하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팔레스타인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서 입으로 그 저주를 끌어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입에 저주를 주면 그 저주를 선포하면 누구에게 선포가 됩니까?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대인 한 친구가 있는데, 유대인 친구가 저랑 같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자꾸 차 안에서 막 팔레스타인을 저주해요. 막 난 너무 싫다, 얘네들 막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고민하다가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끔 운전하다가, 저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 실수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욱 하는 바람에 막 뭐 큰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욕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을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듣는 거죠. 그 사람은 못 들어요. 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차 안에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욕을 했다고 쳐도 그 욕은 내가 듣는 것이지 그 사람은 듣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나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저 사람을 저주한들, 그 저주는 나에게 오는 저주들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셨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가문과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하셨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을 통한 그 지금의 아랍 사람들에도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들을 섬기면서 이 지금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대인들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랍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올드시티에서는 대부분 아랍 친구들이 오고 또 우리 뉴시티에서는 유대인 친구들과 외국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궁금했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니까 한쪽 편에서 쓰지 않고 그 유대인도 아닌,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도 아닌 이방인 한국 사람들이 이 전쟁 와중에 그들이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라면을 먹는 이 모습이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들,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이요, 수천 개가 달렸어요. 뭐 인스타에 보니까 댓글이요, 정말 수천 개, 다 읽지도 못했는데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 장면이 교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라인 처치라고 저희 교회 건물 들어가면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다 야, 얘네 선교사들이야,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 밑에 단어가, 그 한 친구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유대인 반응은 그래서 뭐, 내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걸 몰라? 그런데 어쩌라고.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있잖아. 그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과 아닌 것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전쟁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누군가의 그 도움과 누군가의 그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만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들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그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여러분, 그 땅에 살았다고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면 아랍 사람들이 더 훨씬 오래 살았어요. 2000년 이상 그 땅에서 그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어디 성경에 두 민족 다 어떤 공동체를 가며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나와 더 편해서 나와 더 친해서 이 사람은 저주하고 이 사람은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민족들이 유대인이자 아랍인들이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 땅에 왜 예배팀이 오고 또 뭐 기도의 집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찾아와서 그 땅에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 함께 섬기고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축복 없이 살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축복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 하나님의 페이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그래서 그 나라도 생겼고 지금 이렇게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였고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던 땅인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은혜로,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잘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것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좀 있긴 한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빚졌던 빚은 다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빚들 다 자녀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갚는다는 의미는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머니와 두 자녀가 한 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또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을 빚을 갚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은 저라고 하는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뭐 이건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또 방송에서 연락이 와요. 뭐 제루살렘 포스트에 연락해서 너희 길을 좀 쓰고 싶다. 심지어는 최근에 네, 여기는 방송이 나가나요? 네, 혹시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에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슨 방송이냐면, 그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 흑백 요리사 유명하잖아요. 그 요리사들 나와서 경연대회 하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미삭 셰프라고 하는 굉장히 요리사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가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약간 스토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들도 보기에도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매주마다 라면을 끓여주고 있고 또 셰프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재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재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세상적으로 우리 안에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이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